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의 축복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도록 2025년 말씀 선포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을 많이 말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오늘도 죽으시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깊이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요즘 제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씀도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어지는 그건데 그 새 것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예배의 삶도 우리가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의 모습이 영적인 삶이 돼야 된다는 거. 영적 예배라는 것. 영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흠이 없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긴 하지만 뭐예요? 제물이어야 돼요. 제물은 내 뜻, 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받쳐지는 거기 때문에 꽁꽁 묵지는 않겠지만 그냥 올려놓아져 있는 거잖아요. 무슨 내 의지가 있고 내 생각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영적이고 영이고 진리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 그 다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새롭게. 여기도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워져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새로워졌나? 새로워지셨습니까? 새로워진 거란 건 옛것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의 습관, 옛날의 잘못된 것. 그래서 이 안에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나쁜 것들은 없어져라. 그리고 좋은 것들만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것, 이게 바로 선한 것이고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무엇과 무엇으로 내가 거룩해진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산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지만 재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거룩을 이루어가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그리고 진리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의 속성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깨끗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그 거룩의 속성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멸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인정하냐면 거룩한 나의 집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고 그래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곳이라면 깨끗해야 될까요? 더러워야 될까요? 죄가 가득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정말 선함이 가득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더러워지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뭐 쭉 알고 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하리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거룩하신 분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 돼. 그럼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렵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왜 어렵냐? 그걸 여러분 문제를 알아야지만이 해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점을 알아야지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가 문제지? 내가 뭘 잘못하지? 이걸 알아야지만이 고칠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고 내가 무엇 때문에 깨끗하지 못할까? 그거를 못하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 이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내 의지가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예요, 결국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이 멸망당하고 잘못된 경우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승하고 성공했던 사람들이 있었나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지 모르죠. 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속이죠. 왜?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에요. 이 세상을 이게 잡고서 흔들고 있는 거야. 그럼 마귀는 처음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살인한 자, 그리고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살인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생명의 주권,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은 무엇이냐면 죽고 살고 하는 그 문제를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도요,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고 살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그것에 큰 자부심을 이제 마귀도 갖고 있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나서 그 에덴 동산에 많은 걸 다 누리라고 하잖아요. 딱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 그걸 따먹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먹음으로 인해서 누구로 인해서? 결국 이 마귀, 사탄을 통해 가지고서 결국 우리가 따먹게 되므로 원래 죽지 않는 사람 죽지 않게 창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들어와 버린 거거든. 그래서 그 죽음을 마귀가 손아귀에 넣은 거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원래 마귀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고 탐심이고 결국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거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펴놓으셨죠?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 그러면 내가 기꺼이 죽어주마. 죽어졌을 때 마귀가 태제를 불렀을 겁니까? 내가 하나님도 죽였다. 근데 그럴 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나신 거야. 여기에 기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단번에 멸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 이제 아프지 않았던 것도 아프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세상에서 사라지는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사망이라고 그러고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누가 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멸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살면서 어디 아프면 내가 이거 죽을 병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공포에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영과 진리로 삶을 살아가는 것, 예배죠, 그게. 결국 그 진리의 말씀이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 말씀의 어떤 축복이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말씀은 죽음을 두려워하라고 하나요? 아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런데 놀라운 건 조금 말이 앞에 길었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온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서부터 6절까지를 보면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제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제자인지는 모르지만 이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아볼로의 제자들인 것 같아요. 그럼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말씀을 잘 안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절 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한다. 그럼 뭘 믿어요? 자기 지식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아, 언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뭐 병든 자도 많이 고치셔. 이거는 믿음이에요? 그냥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믿는 거라고. 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아는 게 힘이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왜 바울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을 했냐면 이 믿음이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죠. 아는 거였죠. 그러니까 3절 보세요. 모른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뭘 누구를 하냐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침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이 성령을 모시게 되면 뭘 깨닫게 하시냐면 말씀을 알게 하는데 그 성령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넌 이제 죽고 오직 네 안에 예수님만 있어야 돼. 이걸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도 그러면 너희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모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침례 무슨 침례 받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당연하죠. 요한의 침례는 뭐예요? 이제 설명합니다.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회개한 거예요. 회개했지만 뭘 아직 안 했죠? 죄는 돌이켰지만 죽지는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죽이지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예수님이 왜 오시게 되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뭘 믿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5절 그들이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이루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제자들, 아볼로의 제자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원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안다고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어서 구원이 임하는데 그 구원을 한번 받았다고 해가지고 계속 가느냐? 아니에요. 그 구원을 지켜야 돼. 근데 그 지킴은 죽음이에요. 결국.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침례의 의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의 의미가 3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이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표로 주는 거예요. 침례가. 안 살펴봐도 되겠나? 한번 볼까요? 잠깐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쭉 가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야, 여기까지. 다른 것 또 설명하면 침례를 다 설명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침례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요거는 봐야 돼.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야지 제 말 내가 막 던지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죠? 3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음과 합해서 침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나니? 4절 장사되었나니. 장사된 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젠 죽고 옛 모습이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그건 안 죽은 거야. 새로워져야지.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6절까지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죄 짓던가요? 안 짓던가요? 계속 짓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침례를 받아야 돼? 아니에요. 침례를 받았으면 이제 내가 죽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한 거야. 다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속 죽여가야 되는 거죠. 그 일환이 뭐냐면, 자 보세요. 6절. 바울이 이제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뭘 주냐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안수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쭉 4절까지 읽어보시게 되면 그 오순절날 처음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각 사람에게 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임하면서 그때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함의 증거지요.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바울이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뭐래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방언이 뭐냐? 여러분들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방언 받았다 해가지고서 뭐 기쁜 일이지만 방언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죽여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왜? 방언이 누구랑 하는 거죠? 나 혼자 떠드는 거예요? 나 혼자서 중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선포했지만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요. 하나님과 비밀을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알아듣죠. 나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통변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 기본이 돼야 되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돼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 다른 소리를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일단 별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변도 막 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언어 통역을 하는 것처럼 이상한 통역, 그런 통역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반이 된 통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잊어버리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방언의 핵심을 보게 되면요.
방언을 쭉 찾아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앞으로 뭐가 될 거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안에 과연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깨달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못 알아듣는데도 하는 건 뭐냐면 나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 후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부터 봤으면 좋겠네요. 10절부터 12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다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죽음, 내 부활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온전히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이게 곧 빛과 소금. 빛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빛인 것처럼 나도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금, 우리도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는 이야기가 일관적으로 너희들이 온전히 율법을 지킨다는 거는 자기 뜻을 가지고서는 지킬 수 없어요. 귀찮거든.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복종이라는 건 내 마음속에는 지키기 싫은데 그걸 지키는 것은 내 뜻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생각과 뜻은 죽여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모든 어떤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훈련들이 나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그게 이제 정점을 찍은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결국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죽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임해요. 여러분들 에스더서 잘 알죠?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유명한 에스더의 고백이 나옵니다. 원래 못 가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왕한테 못 가는 거야. 왕비지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리시잖아요. 그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단언컨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비록 마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지고 두렵게 만들고 그 안에서 사로잡혀 가지고서 세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러면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9장 6절. 요한계시록 9장 6절. 이제 나팔 불 때 이게 이제 나팔 재앙이거든요. 이제 5번째 나팔을 불고 막 해서 막 이제 뭔 여러 가지들이 이제 괴롭힘을 당해요. 어느 정도냐면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런데 자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누가 이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뭐 하는 거죠? 괴로움 당하라는 거야. 이 안에는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에요. 믿는 자들은 구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10가지의 재앙을 보게 되면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인가는 세 번째인가? 두 번째까지는 그 공통으로 임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서부터는 구별됩니다. 이집트, 애굽 백성들한테만 내리기 시작해요, 재앙.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도, 7년 대환란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아니, 그게 있어야지 믿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괜한 소리를 하신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다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죽어야 삽니다. 내가 비로소 죽어야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비로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잘 알고 계시는 말씀처럼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죽고 사는 건. 이제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고 이제 내가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맨날 죽으라고 해서. 근데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살면 땡글땡글 해가지고 그게 살아있으면 열매 맺지 못해요. 그 안에서 그냥 살아있는 거지 뭐 그냥.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면서 무엇이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그 말씀들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 이제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죽어서 난 모든 걸 이룰 수 없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걸 허락하여 주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것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지만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 아픈 곳 건강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살라고 하신 거예요. 비로소 죽을 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내 생각, 내 판단 이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를 향하여 손을 드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우리 주변에 또 아픈 자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분을 예수님한테 소개해드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질병과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내가 갖고 있어서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그 모든 문제와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회복될 때까지, 치료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반드시 이루십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정령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호 함께하심이 이제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님만이 새롭게 살아감으로 그 새로움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